2020년 6월 7일 3일째 주일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예배 부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God has called us today to this praise and worship.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도문 제4번 시편 8편입니다. 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보 6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든지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종의 차별과 업신여기 있는 기운을 벗어나게 하시며 억압과 폭력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
우리 마음속의 불신과 교만을 제거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임의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시죠. 네,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올해 11월 22일까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스톨, 예배 스톨도 색깔도 그린, 녹색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리오프닝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논의한 결과로 6월 21일 날 다시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주일 예배 11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새벽 예배 토요일 오전 6시가 있습니다. 예배가 2단계이기 때문에 50명 이하의 모임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실 때에 교회 안내위원회 지도를 받으시면서 꼭 마스크는 쓰시고 장갑도 착용하시고 혹은 또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예배될 때까지 끝까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건 안 하지요. 또 예배 후에 바로 귀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요. 또 노약자나 또 감염의 부담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공식성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지요. 또 이 일을 위해서 6월 20일 토요일이죠. 오전 9시에 교회 방역과 또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준비하는데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영성생활 잘 진행하시는데 특별히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일용할 양식과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 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생일 참조하시고요. 또 중보기도 기도 참조를 하시고 6월달 목회력에 따라서 목회 행사도 나와 있으니까는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셔서 잘 지내셨으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나날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힘들고 또한 매우 바쁩니다. 일상의 목회 방식이 아니라 한가한 것 같은데 아주 매우 바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안전하게 잘 계시는가, 또 아프신 분은 없으신가, 또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운 분은 안 계신가,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괜찮으신가, 또 일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사시는가 등등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쁘고 기도하게 됩니다. 매일 코로나 팬데믹의 감염자 수를 점검하면서 그 수치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 미국과 또 우리 위스콘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운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우들의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6월 21일 날 다시 이 교회 성전에 모여서 얼굴을 배웠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그동안 잘 활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외롭게 할 때에 어쩌면 잘못하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높이 깊이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며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기회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을 지켜보면서 참 영성생활이 예전보다 더 심플해져야 되겠다, 단순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뒷받침하고 어떤 변화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인격적 속성이 세 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저 임영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좋은 아버지, 또 교인들에게는 목사로서, 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교수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주로 하지만은 가정에서도
목사의 역할도 하고 또 교수의 역할도 그 밖에 다른 일들의 역할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교우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좀 바꿔줄래요?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만 계시지 우리 목사님은 안 계시는데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제가 집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불만 있을 때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종종 듣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을 잘 보존하라고 자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고 이 회복된 피조물, 이 지구를 잘 보존하라고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세 하나님 존재를 다 만났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으로 이 만유를 주재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권을 주시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위임하는 선교 명령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표현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20절입니다.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교육명령입니다. 이 교육명령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제자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훈련 받은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과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켰습니다. 특별히 12제자 가운데에서 3명을 훈련시켰는데 그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처음 갈릴리 마라에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전권으로 맡게 하시며 또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부흥을 시켰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이 세 사람이 주도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기둥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둥 같은 3명을 데리고 제자 중에 제자로서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교회 사명을 이 3명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훈련 가운데 요한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3 제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치유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회당장에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딸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의 군중 가운데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동시에 낫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죽었어요. 가인이 와서 선생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12명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12살 먹은 딸을 일으키러 가십니다. 51절입니다.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라.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교회의 제자로서 사명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3명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병을 고치고 쓰러진 사람을 돌보고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할 일이고 제자들의 할 일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전인적인 치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혼의 돌봄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영혼을 돌보는 그런 위로와 치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혹시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의 영혼들을, 그분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치유의 능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치유의 역사와 훈련을 더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제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상 사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 제자들은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그 희한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높은 산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자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체험하고 확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증거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제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기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교회 출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를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교회가 아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교훈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면서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마가도 이 3 사람을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인간용어로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도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중요하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저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고, 세 가지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죄,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잘못과 나약한 이 교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요, 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경찰관이 한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릎으로 눌러서 힘을 쓸 수가 없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의 생명을 가진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시고 따로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적, 교육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도 또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분반 모든 것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치유의 권세와 증거의 능력과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복음성가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시면서 주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날에 저희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훈련받게 하시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제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바친 이 물질이 주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요한 은혜에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제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리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결심한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